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자, 우리가 때때로 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나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요, 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뜻을 알면 정말 무서운 말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이 부자였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는요, 이 좀 부유했던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 착취하는 것 그걸 갖다가 이 당연시 여기던 시대였어요. 이 자신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 부려먹고 좀 착취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감을 다 자신들이 쥐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일꾼들에게 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해 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남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각종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자,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너희들에게 곧 울고 통곡할 고생이 다가올 거다. 이러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쌓아둔 그 재물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재물들의 눈이 팔려서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 멀어서 그냥 죽을 길로 달려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재물 쌓아놓고 그 재물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잘 알려진 기업 중에 뭐 기독교 기업임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좀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 복음 순종하며 충성하는 이야기들,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또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들 기대를 해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들리는 소식은 아니 하나님 잘 믿고 섬긴다면서 기독교 기업이 이렇게 이름을 내세웠으면서 일반 기업들보다도 더 악한 소식들만 들려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보게 되면 비인격적인 대우도 하고 임금 착취도 하고 각종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 법으로 봐도 불법을 행하는 이야기들이 간혹가다 뉴스에 들어와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돈을 추구하고 세상 권세와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복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척을 하느냐라는 질책입니다. 이 돈에 팔려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영생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복음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최소한 그렇다고 돈을 아니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거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최소한 법은 지키고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하고 정당한 임금 지불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인 척 거룩하고 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의 우는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이 거룩한 척을 할지라도 이 너의 그 악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참으라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무책임하게 그냥 뭐 어쩌겠어 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강림하셔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참으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는 이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이 농작물 심기 전에 내리는 비, 그래야 뭐 모내기라도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비와 이 수확을 하기 전에 내리는 적당량의 비, 이걸 뜻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적합하게 너무 많이 와도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오면은 뭐 열매를 맺은 것들이 다 날아가고 이러니까 이 적당하게 적합하게 와야 이 좋은 열매와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능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농부는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죠. 하지만 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은 인내하며 믿고 맡기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한 이 부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당한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그들이 듣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먼저 알아라. 그러니 그들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께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래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모든 고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그걸 즐기시고 비웃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옆에서 힘내라, 이겨내라. 이거 이겨내면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게 있으니 지지 말고 꼭 이겨내야 된다. 이러면서 옆에서 응원하시고 힘 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이겨내야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우리의 단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힘내라, 이거 이겨내야 된다, 이건 네가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겨내려고 하는데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낼 능력이 모자랍니다. 견뎌낼 능력 주세요. 이거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약해졌으니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내어 맡기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일이고요. 믿음으로 강하게 붙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도 면밀히 살펴보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은 이 세상 권세와 유익에 맞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참된 복이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굳건히 서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내가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가기를 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며 해결하시는 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소망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에 우리의 관심이 맞아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맞아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간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지키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